하겠습니다. 347장 347장입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팽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전염병이 창궐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또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을 그냥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 편지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썼거든요. 특별히 눈물로 쓴 편지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준엄한 편지라고 할 만큼 엄한 얘기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한 말들, 이렇게 강한 말들을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바울이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글을 쓰는 바울하고 말하는 바울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2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동기가 바울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동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중적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글 쓰는 것이 다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고 사도를 거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하고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를 해서 함께 거기에 부하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내가 그런 태도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를 만났을 때는 부드럽고 선한 말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런 태도로,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비록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든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 이론들, 세상적인 어떤 학문들, 이런 것, 혹은 사람의 어떤 말재주들,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문과 사상을 다 함께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이론을 내세우고 혹은 또 그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이론들, 그럴싸한 어떤 말재주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학문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런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능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상과 이론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교회가 소유해야 될 능력도 바로 이것이겠죠.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이론을 능가하는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이겨내는 것 끝없는 싸움이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사상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때려 부시고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말은 아직 이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외모만 본다라고 하는 이 외모는 어떤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어떤 누군가 추천해주는 선거하는 이런 것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말재주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신분이나 어떤 직분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금방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겉모습만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자꾸만 속게 되는 거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지 않는 자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라고 믿고 있다라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들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복음을 알고 자기들만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들만 옳다 여기고 있는 자들, 결국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를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양육해 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권위라는 것이죠. 8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고 그들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결국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했던 바울의 편지인데 이걸 보고 거짓 교사들이 또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이처럼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자라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을 것임을 알지라.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 아니고 이중적인 자가 아니라고 바울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하고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자기 어떤 외형적인 것들, 뭐 박사네, 무슨 어떤 외형적으로 누구를 잘 아는 사람이니 어디 출신이니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 말은 그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척도를 가지고 자기를 측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그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부표처럼 물결이 치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고 자꾸만 떠내려가는 어떤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기준을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절대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안에 침투해 있는 것들이 이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흐름에 맞춰 가야 된다라고,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것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여기에다가 자꾸만 기준을 맞춰 가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두고서도 교회들 안에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지죠. 왜 교회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복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폄하하고 그것을 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측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왜 바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울의 욕심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 그 이끄시는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뭔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이 사역의 이 영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에 따라서 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개척하고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교 영역, 특별히 바울은 그런 표현도 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곳에 가서 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바울을 잘라내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간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어떤 것을 유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모든 계속되는 관심은 선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해놓고 세우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분수 이상의 것들을 하는 자들이죠.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여기서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복음을 자랑했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어떤 외형적인 거, 바울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도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신 교회를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칭찬의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이거 잘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해야 된다.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칭찬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이런 거짓 교사들,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문화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 이론과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여기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 이런 교회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문강교회가 오직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